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리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정직한 자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순전한 자의 모습이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어떤 능력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며 또한 그 일에 쓰임받고자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더하시며 하나님을 칭송하는 자를 더하시며 하나님을 칭송하는 소문들이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경민 형제를 주님께서 또한 붙잡으셔서 속히 회복시키시고 주님 앞에 다시 나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또한 함께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박수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는 자유하게
함께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며 신실하신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시고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그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함께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더 많이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 원하오니 하나님, 변함없는 그 신실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또한 흘려보내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경민 형제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우리 희경 집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 아픔이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사랑하는 우리 희경 집사님은 그 가정 가운데 특별히 그 두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귀한 가정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정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경민 형제와 우리 희경 집사님의 가정을 위하여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민 형제, 주님 앞에 엎드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드리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아픔이 속히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치료하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아픔이 회복되어지며 속히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직장에 그 취업받는 모든 공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게 하시며 새로운 곳에서 적응할 때 힘들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 직장 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영집사님, 주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셔서 특별히 사랑하는 두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자녀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입술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다시금 주의 전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사랑해도 고백하는 두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영집사님, 넘어지지 않도록 힘들어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여나 하나님 아파서 힘들어서 넘어져 있습니까? 주님 두 손 붙잡아 주시옵고 주님의 그 손잡아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에 일어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라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경민 형제와 사랑하는 우리 이경 집사님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주님 앞에 더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세우시고 일으키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실 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주님께서 이 모든 예배의 시간을 붙잡아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의 성취교독 78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성취교독 78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9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읽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곡백과 모르 죽는 가을입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수확한 많은 열매를 주셔서 우리의 곡간을 키워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가을에 오은 물러기운같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 신앙인의 삶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과 같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생명의 삶과 죽음의 삶에서 늘 방황하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주시고 주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하셨습니다. 한시라도 주님 은혜 속에 머물지 않으며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말라 죽고 마는 저희들입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만이 곧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만이 생명의 삶인 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삶, 곧 말씀대로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어느새 세상을 바라보는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십자가를 굳건히 붙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또 마르틴 루터는 이 구절로 마귀의 지배한 공격에서 승리하여 믿음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마귀의 모든 공격을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 우리 교회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사 이 지역 사회를 보호시키는 또 생명의 승리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목사님 되도록 해주시고 이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목사님 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주고받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격의 요건을 갖추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겠노라라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림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함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을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그 전에 지난주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가셨는데요. 말씀을 나누고 난 이후에 저하고 이렇게 이제 다 돌아가시고 나서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의 이제 설교하기 직전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울컥하셔서 눈물을 흘리셨었는데요. 제가 이제 아버지의 삶을 아니까 아버지 아직도 흘릴 눈물이 남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었는데 왜 울었는지에 대한 대답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왜 우셨습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푸른 나무 교회라는 이름을 딱 이제 말하는 순간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보기에는 참 뭐 빈자리도 많고 사람들의 숫자도 작고 누가 봐도 사람의 눈에는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아주 이제 시작하는 그러한 교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교회의 그 마음들을 이제 아버지가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푸른 나무 교회가 너무 크게 보여서 그 감동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맞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우리의 힘으로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그 부르심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의 숫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한 명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크고 위대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 교회 역시 남부럽지 않은 위대한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라고 그렇게 서로 막 웃으면서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푸른나무교회를 매주 올라오실 때마다 뭐 밑에 술집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막 그런 그냥 어떤 빌라의 건축물의 빌딩의 한 층을 차지하고 있는 그냥 소박해 보이고 문을 열 때마다 아이고 이 빈자리가 어떡하지 그냥 걱정되고 너무나 작게 보이는 그러한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는 크고 위대한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부르셨고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푸른나무 교회는 정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크고 광대한 교회임을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늘 섬기시고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예전 성경에는 혹시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돌, 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지 아니하고 뽕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라는 게 저는 이미지 속에 항상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이제 주일학교 시간에 배우면서도 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돌, 무화과, 나무를 읽을 때마다 사실
저 이제 설교 이렇게 문구를 막 작성할 때도 뽕나무라고 먼저 쓰고 박격훈아이가 돌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수정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저의 기억 속에 돌 무화과 나무, 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는 뭐 키도 작고 막 그래서 볼품없는 사람이어서 키가 작아서 이 뽕나무 위에 막 올라가가지고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그렇게 막 올라가가지고 나무 위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예수님을 와 이렇게 보려고 했던 그 삭개오의 이미지, 그리고 세리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리를 죄인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기까지는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인이었던 세리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도 죄인인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고 그렇게 늘 배워왔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이미지 속에도 삭개오의 이미지는 그러한 이미지가 많이 자리에 잡혀 있을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삭개오의 입장, 삭개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늘 삭개오의 입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오늘 예수님의 입장에서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의 어떠한 시선, 그러한 모습들을 함께 좀 더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데요. 먼저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간략하게 정의를 한번 내려본다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의 이름은 의로운 자, 깨끗한 자인데 우리가 생각했던 삭개오는 의로운 자였습니까? 깨끗한 자였습니까? 사실 그 사람의 이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요, 그렇게 깨끗한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도 아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그 옆에 직업은 세리장이라고 이야기했고 부자라고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삭개오가 살았던 당시,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그냥 독립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로마라는 대제국의 속국으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는 말 속에 이 식민지 국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이 식민지를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 시절의 부자라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 일본으로부터 이렇게 지배를 당했을 때 부자였다는 사람은 아마도 두 부류였을 겁니다. 첫 번째 부류는 정말 조상 대대로 땅이 많고 농사를 잘 지어서 정말 부유한 사람, 사업 수단이 좋아서 정말 부유한 사람이었거나, 두 번째 부류는 친일한 사람들, 그래서 권력자들의 어떤 줄을 잘 서거나 지배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손가락질 받겠지만은 그래도 지배하는 편에 서서 뭔가 착취하여서 부를 축적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의 상황, 우리의 일제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이 삭개오가 살았던 예수님의 시절에도 그러한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세리라는 직업은 어떻게 보면은 이 부정과 부패에 있어서 그 당시의 결정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 미헬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로마에 제출할 세금액을 당시에 세리만 알고 있었다. 로마에 일정 금액을 세금을 내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속국이었기 때문에. 근데 당시에 로마의 징세법 중에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1년치를 한꺼번에 거두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년치를 어떤 사람이 특별히 오늘 삭개오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주변에 있는 모든 돈을 어떻게 해서도 융통해가지고 다 끌고 모아서 그 1년치를 로마에게 딱 갖다 바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로마로부터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리장이 자신의 밑에 사람들을 거스르면서 거닐고 다니면서 이제 세금을 거두는데, 그때 세금액은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액과는 상관없습니다.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로마에 뭐 1년에 세금 100만 원을 낸다면은 100만 원 자기 돈을 어떻게 해서 구해서 주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얼마를 착취하던 로마는 간섭하지 않나. 그래서 세리는 당시에 얼마를 거두었는지조차도 알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오토미엘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로마에 제출할 세금액을 당시에 세리만 알고 있었다. 그 말은 마음껏 거두어 들였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세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돈을 착취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라는 직업은요, 부정과 부패의 상징과도 같은 직업.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이 삭개오에 대한 마음을 조금 한번 열어봤으면 하는데요. 이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세리장, 성경에서 세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세금을 착취했습니다. 막 뺏기도 하고, 막 어떻게 해서든 막 그 세금들을 막 축적하고 축적해서 부패하고 부정적인 것들 방법을 통해서 막 축적해서 로마의 일정 금액만 갖다 바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자신의 재산으로 그렇게 축적하였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이미지 속에 있었던 일제시대 때처럼 쉽게 이야기하면은 친일했던 사람들처럼 이 삭개오는 친로마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동족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어떤 눈빛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친일 그러면은 뭔가 아직도 역사적인 그 정황들 때문에, 역사적인 아픔들 때문에 친일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시선은 보내지 않습니다. 지금도 뭐 대한민국의 친일 대백과 사전 뭐 그래서 친일파들을 막 다 색출해 내자라고 아직도 이야기하는 사람, 뭐 대전 현충원에 묻혀 있는 사람들 중에 친일한 사람들이 있다. 그 무덤까지 파내어서 그 시체 막 다 이제 썩어져 없어졌는 그 무덤도 파내어서 저 야산에다 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인데, 그 당시에 실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렇게 부하지 않은 일반 서민의 삶,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하루하루 벌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던 이스라엘의 이 세리가 어마어마하게 착취해갔던 모습.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리장 이 삭개오는요, 억압하는 사람에 속한 사람입니다. 억압하는 자. 어떻게 보면은 큰 로마가 자기의 나라를 직접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로마가 자기의 나라의 어떤 그 통치국이라고 이야기하면 실제적인 자신의 삶을 간섭하고,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에 아픔을 주고,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을 무너뜨렸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면은 세리장입니다.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그래서 그를 저는 오늘 이렇게 평가하기로 합니다. 억압하는 자, 억압하는 자.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이 삭개오는 언제 칼 맞을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칼이라는 사람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열심당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을 시칼이라고 하는데요, 재미있게 우리 시칼이 그러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시칼 떠오르죠. 시칼 맞습니다. 시칼이라는 사람을 항상 가슴에 이런 단도, 시칼을 이렇게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로마에 충성하는 자, 로마의 어떤 권력자, 로마의 어떤 그 힘을 이스라엘에 선포하는 자, 그런 사람들 뒤에 가가지고 이 가슴에 품고 다녔던 그 시칼을 빼서 언제든지 남이니까 행동하는데 언제든지 암살했던 조직이 누구였느냐? 열심당원들, 시칼이라고 이름. 그러면 그 열심당원이나 시카리의 이 암살의 대상이 누구였을까라고 질문해 본다라면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삭개오도 그 대상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 실질적으로 자신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가진 걸 다 빼앗아 가버리고 정말 겨우겨우 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집 문 앞에 찾아와가지고 야 세금 내. 심지어 그 당시에 종교세를 감당했던 제사장들조차도 이 세리장의 그 세금을 거둔 행동을 가지고 혀를 찰 정도로 야 우리도 종교세를 받는데 너네는 심해도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이 삭개오의 행동은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래서 나중에 읽다 보면은 8절 말씀에 내가 가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질이나 갚겠다고 했던 말, 이 말이 자기가 해왔던 행동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세리, 이 삭개오는요 억압하는 자이면서 동시에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들의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등에 칼을 맞을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늘, 불안 요소를 늘 가진 자였습니다. 자, 이러한 삭개오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나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더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의 지나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어디에 올라갑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성경처럼 뽕나무,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데요. 우리의 이미지 속에 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라고 질문하면 대다수는 성경에 있듯이 2절 말씀에 3절 말씀에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라는 이 이미지 때문에 키가 작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 막 이렇게 뜀박질을 해야지 볼 수 있으니 그래서 막 뛰어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이렇게 올라서서 봤을 거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우리의 이미지 속에는 지금 펼쳐진 상황이 동네의 한 중간, 동네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 그러한 곳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이 돌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돌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리고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한 그루인데요. 돌무화과 나무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올라가기가 쉬운 나무랍니다. 저 보시면은 이렇게 좀 올라가기 쉽고 나무 잎이 커서 사람이 그 속에 싹 숨으면은 언제든지 감출 수 있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근데 이 돌무화과 나무가 이 재미있게도 이 미시나라는 이 책이 있는데요. 이 미시나가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삶의 어떤 규범이 적혀 있는 책입니다. 쉽게 말해서 토라 같은 탈무드 같은 그들의 삶에 지켜야 할 규범이 적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 미시나 이 책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돌무화과 나무를 키울 수 있는 자리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키울 수 있냐면은 제가 앞에 화면에도 적혀놨지만은 돌무화과 나무는 마을에서 50규빗 떨어진 곳에 키울 수 있다라고 미시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환산법으로 바꾸면요, 약 한 23m. 그러니까 마을에서 약 한 23m 떨어진 곳에 이 돌무화과 나무를 키울 수 있다라고 미시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시나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이 지켜야 될 철칙과 같은 그러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염두에 두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돌무화과 나무는 여리고 마을의 번화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읍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리고 마을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라고 신학자들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들어가서 그리고 그것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하여서 지나가시는데요. 그 돌무화과 나무에 왜 삭개오가 올라갔을까라는 질문을 하면은 앞서 우리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억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로서 많은 것을 빼앗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억압하는 사람과 동시에 마을 사람들로부터 그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은 자입니다.
이 버림받았다라는 것은 아까도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언제든지 칼 맞을 수 있는, 등에 칼이 꽂힐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 불안 요소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곳에 당당하게 갈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 앞에서 가능성 있겠죠. 가능성 있겠죠. 많은 사람들 앞에 야 비켜라, 너희들 비켜, 내가 예수님 만날 거야 하고 소리치면서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왜 이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대답은 앞서 언급드렸듯이 버림받은 자,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자, 결국 키가 작다는 그 의미에서 정말 신체적인 키가 작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미 이 세리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 멀리 그를 볼 때마다, 이 세리를 볼 때마다, 삭개오를 볼 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못마땅한 눈빛, 부정적인 시선, 곱지 않은 시선, 저거 우리 마을에 저거 없어져야 되는데, 저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 인간 저거 좀 살아갔으면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뭐 하는지 모르겠다, 번개 내려쳐가지고 저 인간 저거 좀 죽였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우리 말이 있죠. 귀신은 뭐하노? 저놈 좀 싹 잡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미지를 가졌던 사람이 삭개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는 싶은데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 앞에 예수님이 여리고를 들어가서 이제 지나서 그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를 지나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어디에 갔느냐? 마을을 지나 사람들이 없는 곳, 사람들이 시선이 끝나는 그 지점에 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심지어 나무에 올라가 숨어서 나무 잎사귀에 자신의 삶의 모습을 감춘 채로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을 때, 삭개오는 그것 때문에 그 시선이 싫어서, 그 시선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그 시선에 대한 마음적 부담이 있어서 결국 돌무화과 나무, 마을 끝 지점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중동 지역에 특히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 권력자 그리고 존경받는 자는 나무에 오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무에 오르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중에 존 F 케네디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 대통령으로서 활동을 할 때 이집트의 미 대사관이 누가 있었냐면 존 바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집에 가든 파티를 하려고 이렇게 조명을 막 달았는데, 이 가든 파티를 하려고 조명을 달았는데 보니까 이 조명의 이 형태가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존 바더가 직접 그 나무에 올라가서 조명의 위치를 수정하게 됩니다. 이 소식이 누구한테 들어갔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 당시에 이집트 대통령이었던 나세르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대통령님, 지금 저 이집트 미 대사관으로 온 존 바더라는 사람이 저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조명을 수정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조명에 좀 뭔가 문제가 있으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조명 좀 위치 수정할 수 있죠. 근데 당시에 이집트의 중동의 문화권 속에서는 권력자가, 존경받는 자가 나무에 올라가는 행위는 좋은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원하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그거 수치스러운 행위처럼. 그래서 이 나세르 대통령이 직접 존 바드에 가가지고 정말 그 일을 행했느냐, 정말 그렇게 했느냐라고 직접 확인할 정도로 이 나무에 올라간다라는 행위 자체가 그렇게 좋은 행위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은요,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오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에 대한 답은 정말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잘 안 보여서 막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려고 삭개오가 한 것이 아니라, 삭개오에 주어진 상황들,
세리라는 것들, 사람들의 눈에 잘못 띄면은 언제 어떻게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 부담감, 뭐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자신을 사람들 눈에 있어서 감추고자 했던 삭개오의 모습. 어떻게 보면은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을 말할 때 죄인 삭개오, 죄인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삭개오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 위하여서 그렇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고, 이 나무에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그냥 나무 잎사귀 사이에 빼꼼히 말할 용기도 없고 그냥 지나가는 모습만 보기 위해서 빼꼼히 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삭개오의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염두에 둬. 자, 여러분들 머릿속 상상해 보십시오. 감추어야 될 것들, 두려운 것들, 나를 숨겨야 되는 것들이 너무 가득해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이 듣고 막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예수님 위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경을 해보고 싶어서 숨긴 채 나무 위에 숨어서 예수님을 빼꼼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기서 질문도 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나무 위에 앉아 있었던, 나무 위에 숨어 있었던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을까? 어떻게 예수님 처음 보는 사람의 이름을 알았을까? 뭐 혹자는 신적 능력을 통하여서 알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혹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삭개오가 나무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야야야야, 저 나무에 봐봐라, 저 나무에 봐봐라, 저 삭개오, 저 세리가 저 나무에 숨어 있다. 아이고, 그래, 네가 그럴 수밖에 없지. 네가 그래 뭐 잘났다고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오겠니? 그래, 네가 그런 소리를 이렇게 들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을 때 왜 왔을까에 대한 의견은 참 많이 분분합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죄인이고 회개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아갔다라고 말하기에는 성경적 근거가 사실 희박합니다. 그냥 가장 크게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와왔다라는 것은 그냥 들었던 그 소문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한번 보기를 원했던 것이 아마, 왜냐하면 3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냥 물음표만 있었다는 겁니다. 궁금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라고 이야기되고 소문이 돌고 귀신도 쫓아내고 사람도 살리고 막 이런 놀라운 이적들,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우리 마을에 지나간다고 하니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여서 숨어서 지켜보고, 만약에 뭐 소경 바디메오라든지 정말 치유함 받기 위하였더라면 사람들 헤쳐갔겠죠. 주변을 막 파헤쳤겠죠. 야, 너네 비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 왜냐? 난 지금 뭔가 치유받고 회복돼야 되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앞에 엎드려야 되니까 너희들 지금 비켜라고 했겠지만, 오늘 성경의 삭개오는요,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진짜 물음표. 그가 누구인가? 그가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여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고, 이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냥 빼꼼히 쳐다보고 있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향하여서 하는 행동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특별하게 여리고에 머물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자신의 마지막 삶의 끝 지점, 그 사명을 끝내기 위하여 올라가는 마지막 코스로 그냥 지나가야 될 한 과정으로 여겼는데 5절 말씀에 그 삭개오를 보자마자 삭개오야 네가 속히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시는 모습, 예수님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 삭개오가 듣게 됩니다. 삭개오는요 이 듣는 음성으로부터 5절 말씀 이후에 6절에 이렇게 합니다. 급히 내려왔다고 성경 말합니다. 두려워서 숨었었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힘들어서 돌무화과 나무, 심지어 그 나무에 올라가는 행동을 그렇게 곱지 않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마을의 끝 지점에 가가지고 몰래 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삭개오의 행동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7절 말씀에 무슨 사람이 보고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삭개오가 내려왔다. 저 썩을 놈이 내려왔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삭개오의 행동의 변화의 출발점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그래서 오늘 이것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원의 시작은 잃어버린 그 이름의 의미를 깨닫게 시작하는 예수님의 부르심. 아마도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렀던 사람은 그의 가족 외에는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유추해 보건대 삭개오라는 이름은 의로운 자, 깨끗한 자, 누구나 다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삭개오, 그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아니야. 삭개오는 진 로마며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며 썩을 놈이며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될 놈이며 저거 죽어 마땅한 놈이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삭개오를 향하여서 삭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욕을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별명을 지어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삭개오를 향하여서 저 세리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세리라고 외쳤던, 그래서 심지어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의 의미조차도 다 잃어버렸던 모습, 이름의 의미를 상실한 채,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모든 것을 빼앗는 자, 누군가를 억압하는 자,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 나의 부를 축적하는 자, 그러니까 이름과 정 상관없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삭개오.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포인트라는 겁니다. 삭개오야,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사람아 내려오라 말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숨어 있는 사람아 내려오라 말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숨어 있지 말고 이리 오시오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이름을 불렀다라는 사실, 그 이름의 의미를 주님은 알고 있었다는 것.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의 우리의 삶을 이제 다 압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삭개오는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 가운데 8절 말씀에 회개하는 모습, 우리는 그 8절을 회개라고 표현합니다.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셨다라는 것.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서가라고 부르실 때 저의 삶의 구원의 시작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 삭개오의 구원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여러분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시작은 그 삭개오의 이름의 의미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 그래, 맞구나. 내 이름은 삭개오구나. 내 이름은 깨끗한 자구나. 내 이름은 의로운 자구나. 내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나의 이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시작되었구나. 잃어버렸던 정체성이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 창조될 때 그 온전한 모습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모습들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 능력이 있어서, 내가 조건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아니요.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주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셔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시작점을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행동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삭개오에 대한,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두 번째는 9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9절 말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자, 여러분들, 앞서도 계속해서 언급드렸지만은 세리 삭개오를 향한 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요, 곱지 않은 시선입니다. 다 저 죽일 놈이라고 하는 시선들입니다. 적개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거 벼락 맞아 죽어야 될 놈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그냥 가시면 되는데 가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라고, 거룩한 자라고, 구별된 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의 고운 시선을 바라보던 그 예수님이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진 그 세리 삭개오의 집에 오늘 밤에 내가 너네 집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룻밤 자야겠다.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너희 집에 가서 내가 뭔가 이야기도 하고 나눔도 하고 뭘 좀 해야 되겠다. 7절 말씀이 이제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많은 사람들의 시선, 곱지 않은 시선, 부정적 시선은 처음에는 다 삭개오를 향하였습니다. 다 삭개오를 향하였습니다. 삭개오를 향하여 이 모든 군중들, 이 회중들의 눈빛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곱지 않은 시선, 벼락 맞아 죽어야 될 놈, 저거 사라져야 될 놈이라는 그 시선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삭개오를 향한 그 모든 적개심들이 이제 어디로 갔느냐? 예수님에게 향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저 삭개오를 품어줄 수 있느냐? 죄인인 저 삭개오를,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 예수님은 고통받는 자, 예수님은 억압받는 자를 위하여서 오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셨는데 어떻게 억압하는 자를 예수님은 또 품으실까? 모든 적개심의 눈빛이 예수님을 향해 싹 돌립니다. 자, 여러분들 한 말씀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구원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삭개오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적개심의 눈빛을 누가 다 감당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다 감당해 버리신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시선이 나를 향하여서 죽일 놈이라고 말하고 너 나쁜 놈이라고 말하고 너 사라져야 될 놈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죄인들을 향한 그 어마어마한 살이 가득한 눈빛, 날 죽이려고 하는 그 죄악 투성이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싹 다 가져가 버리는 거. 그게 뭐냐? 구원입니다. 삭개오는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왜 수군거림을 당하고 예수님이 왜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느냐? 무엇 때문에? 삭개오를 품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죄인이 삭개오를 품어준 것, 죄인이었던 삭개오의 그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칭송받아야 할 분이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덮어버렸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함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허물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악들 다 결국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의 요소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그거를 다 가지고 가버리셨습니다. 이게 뭐냐? 구원입니다. 삭개오가 경험했던 구원은요, 삭개오가 경험했던 구원은 자신의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부르심,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라고 했던 그 부르심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어 갔냐? 모든 시선이 삭개오를 죽이려고 했던 그 시선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다 예수님께 다 돌려. 저 왜 저럴까? 왜 죄인과 밥을 먹어? 왜 죄인과 함께 있어? 예수님이 엄청 큰 등을 딱 가지고 버팀목이 되어서 삭개오를 싹 품어줘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모든 따가운 시선들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삭개오에 주어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깨끗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뭐 맑은 사람처럼 우리가 의로운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래 창조되었을 때는 깨끗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이었다라면, 그러나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리고 단절되어 버려서 우리의 원래의 정체성을 다 상실한 채 우리의 뜻하는 바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그렇게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주님은 오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기서가라고 부르셨다라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었고, 이제 우리를 향한 그 모든 따가운 시선들을 예수님이 직접 큰 등으로 다 맞아 주셨다라는 것. 그게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에 올라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은, 나의 죄악들, 나의 허물들, 지금도 예수님이 그 등으로 다 맞아주시는구나. 앞서 언급드렸죠. 시칼을 칼에 가슴에 품고 그 로마에 친화 작용하고 있던 것, 친하게 지냈던 것, 로마 앞잡이 했던 것도 언제든지 죽이려고 하는 열심당원들이 곳곳에 숨어서 활동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세리도 그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군중들 중에 누군가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향해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이제 큰 등을 펼쳐서 무엇이나 말하느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들 동족하고 똑같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버림받은 자가 아니야. 죄인 아니야. 이제 함께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시칼이 그 단도가, 그 칼끝이 세리를 향하였다면 이제 누구를 향하게 되느냐? 예수님을 향합니다. 네가 뭔데 저 세리를, 내가 죽이려고 했던 저 세리를 네가 다 커버해? 죽일. 이제 그 모든 그 극단적 시선들이 예수님을 향할 수 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품어주셨다는 사실. 단순하게 예수님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주일학교 시절에 배웠던 그 사건으로 끝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품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 이름을 부르셨고 그를 품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그 삭개오에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기억하셔서 주님이 나의 큰 구원의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고자 또 몸부림칠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의 이름 다시 불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나 다시 하나님의 그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무너져 내렸고 상실되었던 그 이름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며 그를 구원의 은혜로 품어주시고 그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살이 가득한 눈빛들과 시선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다 짊어지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여전히 나를 향한 그 살이 가득한 눈빛들, 나의 죄악들, 나의 허물들 역시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하여 이름 부르시며 우리를 향하여 그 넓은 품을 허락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의 이름을 부르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삭개오를 품으신 그 은혜를 오늘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품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억합니다. 주님, 불쌍하지만은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품에 안겨 쉼을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 정성스럽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만나와 일용할 양식으로 여기며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11조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을 올리며 선교 예물을 올리며 주정금을 올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또한 이들의 삶 속에 물질로 인하여 힘들지 않도록 만나의 은혜를,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주님 충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또한 사랑하는 조창현 목사님과 사랑하는 권호희 목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의 선교 사역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